오늘은 시편 118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어느 날 브라질의 내륙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한 인디언 원주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인디언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그의 통역관에게 이 인디언 원주민이 가장 즐겨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인디언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분께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그가 자기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디언은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가장 즐겨 하는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망명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고통을 넘겼습니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후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되지도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데도 파란만장한 그런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친 광야와 이방의 나그네를 전전하면서도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는 결과 크고 작은 많은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적재적소에서 이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여호와 구원 섭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러분 왕위에 오른 직후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시에는 다윗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전을 갈망하였던 그런 예절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 그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한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찬양을 강조하는 대상은 각각 다른 이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공통점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친히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특별히 선택되어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담당하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혈통이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와 찬양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영원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항상 삶 속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원히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이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악에 찌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단지 택하셨을 뿐만 아닙니다. 과거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분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보호와 위로를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어찌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시편 145편 1절과 그리고 우리 시편 30편 12절을 우리 고백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하여서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응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돌보심은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노래로 불렀던 시입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시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감격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뒤에서는 예굽의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러분 철저한 무력함과 그 무력함에서 오는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숨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구원받게 된 그들의 입에서 일제히 흘러나온 고백이 바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 밖에는 당시 그 시인의 가슴 벅찬 그 감격을 여러분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구원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의 삶을 파멸로 끌고 가는 사단에 여러분 결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슴 벅찬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셨던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죽었고 또 구원의 감격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간구, 이 간구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 회복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인식할 때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마땅한 신앙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심,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결심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되심을 확증하고 이제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편으로, 내 능력과 찬송과 구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누구도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확증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땅히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재물도 연보나 번제도 아닌 성도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단지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직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이렇게 빠져들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로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출석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건 역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도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만약에 이런 마음을 상실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감사와 찬양으로 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에 감사하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별명은 감사 할머니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모읍니다. 옆집 어떤 아이가 병들었다 해도 감사합니다. 옆집 아이가 입원했다 해도 감사합니다. 옆집 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할머니란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수요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바로 자신의 집 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쿠 우리 집에 불 났구나, 나무 앞이 탑을 하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할머니는 감사 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아마도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감사였나 봅니다. 마음 밑바닥에는 본인도 모르게 옛날에 찾던 나무 아미타불이 숨어 있었던 그것이 바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가지고. 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무슨 말을 남기게 될까요?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좋지 않는 일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는 일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야? 어떻게 감사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죠. 여러분, 웃지 모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은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조금 있는 사람은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겨울바람에 눈보라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나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마땅한 신앙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위기에서도 담대하게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앞서서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란 이 말씀을 보면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대표적인 병법서인 완경직전에 소개된 36번째 병법을 보면은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대적하기 힘들 때는 달아나는 것이 가장 나은 계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소위 말해서 36개 줄행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둘을 세워놓고 어머니는 매를 들고 한 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도망을 칩니다. 한 아이는 매를 끝까지 맞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끝까지 서 있는 이 아이는 자기의 그 고집 때문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한 아이는 매 맞는 순간 도망함으로 많은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는 아이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피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황을 잘 살펴서 달아나는 것도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마냥 도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공중잡은 사단의 그런 공격, 대적들의 공격이 무조건 피해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무언가 여러분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 역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조건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인은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막강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이길 수 없는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험난한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1절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본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본시에서 깨닫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증거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 시를 읽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한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시인의 고난이 험난한 이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로 근거해서 보면은 본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왜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인에게 세상의 어떤 힘과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넉넉한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에게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결단코 그런 일이 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 자신의 죽음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현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진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겁쟁이 변절자에서 이런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그것을 인생의 거룩한 버팀목으로 삼았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확신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믿음에 고백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 찬양하게 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조차 세상의 권력과 욕망과 정욕조차 우리를 감히 지배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는 강력한 담대함과 강력한 용기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노래를 주기보다는 절망과 슬픔과 통곡을 안겨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부모, 형제, 친구,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기보다는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희망과 기쁨과 환희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체험은 우리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구원의 체험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찬양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케 합니다. 이 구원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